사도행전 3장 저희를 잡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떠하느냐? 성전이 시끄럽습니다. 무엇인가?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이전과는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어떠느냐? 무섭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피하고 오히려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만큼 사회가 험악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에 이른다라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하느냐? 베드로는 사회 밖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한 베드로는 슬퍼하며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이 악합니다. 본문에 보는 것처럼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아니하고 악합니다. 무엇하느냐? 세상은 신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믿는 자를 위협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들을 체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신앙 여정에서 겁내지 않습니다.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신자는 시련에 대하여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행복한 일상이 아니라 거칠고 고단한 일상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합니다. 심판자가 누구냐? 심판자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보호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앞장서서 싸우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시간마다 감사합니다. 본문에서는 시간이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날이 저물어 가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르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은 여전히 감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앞서 있었던 일, 이전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이 역시도 사도행전 3장과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장애인이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는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용기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걷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싫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괴롭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탓하게 됩니다. 누구냐? 부모님이고 또한 의사이고 또한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동정하는 듯 또 나를 비웃는 듯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오히려 저주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에 내가 특별히 악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아기가 무슨 악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항의하게 됩니다. 이처럼 매일의 삶이 절망이고 절망은 반복되어지며 습관이 되어지게 되고 또한 그의 매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주저앉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육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무너져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에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3시입니다. 오후 3시. 무엇하느냐? 사람들과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그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하느냐? 그들은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세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 3번입니다. 9시, 12시, 3시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 시간들은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상에서 잠시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 성전까지 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무엇하느냐? 그는 구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이유는 유사합니다. 세상이 힘이 듭니다. 그에게 있어서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까지 힘들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에게 아무리 도움을 청하여도 그 응답은 느리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까지 가지만 그 목적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는 듯 비우는 듯 바라보는 시선이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 사람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시선을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들이 험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강구하고 수고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시면 나의 생각보다 느리고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은 듯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그는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성전까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장애인을 주목하게 되고 그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의 시선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더 이상 금과 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자 그가 어떠하느냐? 평생토록 걷지 못한 그가 낫게 됩니다. 걷게 되고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신자는 주님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주님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늘 가까이 합니다. 저마다 교회에 나오는 동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다라는 사실은 동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바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욕심을 채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채워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은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사회에서 그는 버림받고 도망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감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뒤를 돌아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는 것까지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찬송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담대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또한 장소가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어디냐? 성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솔로몬이 무엇하느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는 어떠하느냐?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살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시장이나 광장에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 역시 사도행전 3장과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장애인이 낫는 모습 가운데 구경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나서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앞서와 유사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시선까지도 교정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사람을 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심각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힘있게 증언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하시는 구주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이고 또 나아가 부활이 되어지게 됩니다. 부활만큼 명확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은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가만히 보면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1절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현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음, 세계, 내세라는 것은 오히려 답답하고 먼 이야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다음을 생각하게 되면 부담이 될 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목표가 분명한데 그게 무엇인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다음을 생각하면서 여유를 부릴 틈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은 지금을 즐기기 위하여서 율법을 어기고 때로는 율법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입장이라는 것은 율법 폐기에 가깝습니다. 성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율법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옵니다. 바로 어느 청년입니다. 그가 어떠하느냐? 그 역시도 부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현재가 좋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도 다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목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는 지금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영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는 충성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율법을 지킵니다. 그것도 한두 달, 한두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가 아니라 모든 율법 가운데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작은 부분도 사소한 부분도 신경 쓰여지게 되고 하나하나 지켜나간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은 성실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다음 내세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율법 준수를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무엇인가 이 땅의 금과 은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들 모두는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소원 가운데 파묻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두 사람, 사두개인, 부자 청년 모두 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분명 성전에 있었지만 그는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청할 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그들이 행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생각대로 행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신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세상에 속하든지 또는 주님에게 속할 뿐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결단 가운데 망설이지 않습니다.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위태로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위기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신앙 여정이 어떠하느냐?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험악한 세월입니다.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고되고 힘들고 고민되며 낙심하는 순간들이 분명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신자는 신앙 여정 가운데 희생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당장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은 세상에서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얻었다라고 해서 사람이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불안하게 됩니다.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지켜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삶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구원의 주가 누구신가? 바로 이 땅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주님이 어떠하느냐?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때로는 양이 길을 잃고 헤매일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추격하시게 됩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절뚝거리며 걷지 못하는 양이라 할지라도 어깨에 들쳐매고서 집으로 돌아가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복음을 믿고서 전파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교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인이 예상합니다. 과연 이 복음을 누가 믿을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만일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인이 생각하기에 아무도 믿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옥으로 갇히고 체포당하는 그 수욕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떠하느냐?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복음을 힘써 전합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보는 중에 체포를 당하였고 심지어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굉장한 굴욕이고 또한 공포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평범한 고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단번에 알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굴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게 되면 어느 유대인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회심하게 되는데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 가족들이 나서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부모님이 그를 말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와 단절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동생이 나서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여동생이 하는 말이 너가 교회에 다니면, 오빠가 교회에 다니면 나는 자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매우 극단적으로 섬뜩한 말을 선언하면서 오히려 그가 회심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는 말은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자를 끊임없이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신자가 어떠한 자냐? 부정한 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가까이 할 수 없고 단절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그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핍박이라는 것은 실제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의외입니다. 믿는 자가 있었고 많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남자면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더하게 되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 본문의 남자들을 가장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이라고 하게 되면 가정의 지도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5천의 가정을 뜻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친 세상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등수가 중요합니다. 1, 2, 3 누가 더 빠르게 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는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신앙 여정 가운데 더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하게 완주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좁은 길 가운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하신 길을 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이 이론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순종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께서 하신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온전한 순종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따를 뿐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자세로 구원자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수고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얻는 얼매가 무엇인가? 동전 몇 푼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가 하루 종일 성전에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도 그 열매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느냐? 열매가 적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걸씨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서 지금 충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충성을 언젠가로 미루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 단 한 사람의 헌신이었습니다. 어떠하느냐? 5,000명 이상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완악한 요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상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상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본질에 주목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과정 가운데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부족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드러낼 것이고 신자가 드러낼 것이 바로 사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